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되 하고서 10가지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계명은 신구약 성경의 줄거리다, 강령이다.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것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10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10계명과 신구약 성경을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가라사대 누구에게 줬는가? 그것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육체의 이스라엘은 신약시대의 신령한 이스라엘의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온 육체의 이스라엘에게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요,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게 애굽에서 해방받은 이스라엘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억만 번을 읽어도 거기에 윤리체계 도덕이나 배우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결합해서 아주 천상천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억만 개를 준데도 바꿀 수가 없는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천국의 영원한 실력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그 위치로 그런 은혜를 주신 주님께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성화 구원의 가치성, 이 보배성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성화 구원은 천국의 실력이요 중생한 세 사람의 실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화 구원을 이룬 것만큼 우리 아버지가 예비하신 무한한 부여와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의 그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가 성화를 이룬 실력에 따라서 거기에 위치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도 판잣집으로 왕궁까지 있듯이 하늘나라도 삶의 거처가 자기가 이룬 대로 그 처소에 사는 것이다. 지위도 이 세상 그림자인데 총석으로부터 대통령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하늘나라 셋째 하늘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히 인간의 표현 수단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히 입으로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육신적으로 모든 그 학력이라든지 그 권세라든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안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뱃을 몰라야겠다. 뱃을 오줌 똥으로 겠다 그런 말이야. 또 분터같이 하겠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광야에 나온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중생하는 성도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세상 현실을 통과하는데 세상의 현실이 곧 광야와 같은 현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이 광야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광야에서 할 일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가지 계명을 썼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화를 면하고 온전한 복을 받는 지혜의 지식과 원리와 능력과 권세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화를 면한다 그 말은 이렇게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불의와 불목과 불충과 모든 이런 것이 사망과 저주의 요소인데 이 신구약 성경과 십계명은 하지 말라 하라는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마다 내 안에 죄성, 사망의 요소인 죄성과 악성과 가난의 요소, 저주의 요소가 다 떠나가 버린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하라는 것을 할 때에 내 안에 영원한 천국의 실력인 몸의 성호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인격이 갖추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실력이 갖추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중생한 성도가 광야와 같은 한 생애를 살면서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얻고 가서 살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한 것이다. 하늘나라에 살게 합당한 자로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애굽에 물들어 버리는 죄성과 악성을 예수의 피와 진리의 말씀과 영광을 통해서 탈색해서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속성, 인격성을 염색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영광자가 되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광야 생활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자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나와 영원히 살 우리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인데 우리는 그의 신부된 자들인데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전능하고 부요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신랑을 내가 천국에 가서 맞이해서 같이 살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다. 남자간에도 총각이 결혼하려면은 병이 있으면 다 고치잖아요. 그런데 내 신랑 되신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분이 그렇게 깨끗하고 온전한 분이니까 그분의 신부로 가서 살려면은 이 세상의 현실을 통과하면서 몸의 성화를 이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은 몸에서 심신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한 것은 심신이 마귀와 결합해서 타락해서 완전히 우리 안에, 한 목사 안에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죄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실제 행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을 빗자라고, 행함의 빗자를 쓸어내버리는 것이다.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은, 셋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셋째 계명이다. 더 칠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자를 지엽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말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또 그냥 하나님, 주요, 주님으로도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또 예수라고도 하고, 성령으로도 하고, 성령도 보혜사의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성경의 이름은 그냥 그 사람 함정호를 그냥 알려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의 속성과 그 사람의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 그 말은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일을 하는 그분이 예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다 그 말은 하나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활용해서 택한 자들을 중생 성화시키 영화롭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요. 그 만들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제사장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의 심신이 아직도 실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것을 연결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이것을 받아다가 자꾸 운반해서 채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연결화합하는 그런 직체, 연결화합시켜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는 분이고, 선지자라 그 말은 운반하는 직책인데 그 제사장으로서 연결된 화합된 자 안에 자꾸 하나님의 것을 실어다가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것을 자꾸 속성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왕의 직책인데 제사장으로서 연결화합시키고 선지자로서 운반 하나님의 지혜식으로 충만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거기에다 부어서 왕권을 주고 왕의 능력을 줘서 그 천사와 마귀와 모든 것을 다스려서 구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왕의 직책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직책이다. 교통순경에 국가가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다스리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 자,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호와라는 말은 지금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오가게 되는 십계명의 계약을 선포하신 것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계약의 하나님이라, 또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하나님의 중생과 성화의 은혜를 온전히 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구약 성경을 성문화해서 계약서를 써서 이대로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계약의 하나님이라,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 복의 근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계약이라는 것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는 방편으로 주신 것이니까, 그만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선포하시고 그 계약을 이행하는 대로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말씀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택한 자에게 주시는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는, 중생과 성화 구원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받은 인간 안에 채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화 중생이라는 것은 영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것을 말하고, 성화라는 것은 심신 안에 재성과 악성을 떼버리고 재성과 악성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성전이 되니까 그 성전이 된 부분이 공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 자체를, 진리이시며 생명이시며 성령이신 하나님 자체를 우리들에게 채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야. 구원의 은혜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체도 물체도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니까 인간이 무형의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가장 바로 깨닫고 알기 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바로 알게 하려면 그것이 말이다, 그러면 말입니다. 모든 이 인간의 세계, 물질계 이런 것도 이 과학문명도 전체가 말로 되는 거 아닌가? 말로, 글로 의사를 전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영감을 받은 사람, 이거 다 알 수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생명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그만 알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말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인가 그래요. 삼위일체 교리다 말이요. 삼위일체 교리를 내가 최고의 저게 어느 신학대학 총장하던 분이 삼위일체 조직신학을 썼다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확실하지 애매하게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줬어요. 네? 하나님이 말이요 여호와로도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도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나타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택을 입은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꾼의 하나님의 이름이요 사역적, 다시 말하면은 택한 자를 중생성화시키는 땀 흘리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체가 성경에 나타난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 일꾼의 하나님이요 사역의 하나님이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 여호와 증인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그 한 급이 낮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소리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본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하신다 그런 말이요.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다시 말해 예를 든다면은 내가 함정호라는 사람이 한 조선의 임금입니다. 임금인데 함정호가 국민들을 잘 복되게 다스리고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저녁에는 내가 거지의 옷을 입고 민정을 시찰하러 나섰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거지의 옷을 입은 그 옷만 본다면 내가 완전히 거지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거지의 옷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함정호라는 사람이 왕이 조금치도 그 본 왕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시고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지만은 그 일부는 그렇지만은 내부는 내내 그 본체 하나님 그만 그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빌립보서장 보니까 그리스도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어떻게 예수 안에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본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또 예수 안에도 있고 예수도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냐 그러는데 그것은 인간 자기 본의로 해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면 본체 하나님으로서 예수라는 인간 안에도 계셨고 그리스도로 계셨고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고 성령으로도 계셨고 이 보혜사 성령이라 할 때는 같은 성령이 택한 자들 어머니와 같이 양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할 때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고
또 예수의 은을 할 때는 성령의 예수의 은을 입힐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때는 또 그리스도의 은을 입힐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든지 그리스도든지 전체가 차별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조금씩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이 놀라운 깨달음이다. 신학계에 없던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요,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원리와 법칙인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지 말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신구약 성경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실제 그 신구약 성경을 행하도록 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화시키는 그런 사역적인 일을 하시는데 그 사역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뭘라고 창조하셨는가? 예택한 자들을 중생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이용물로 만드는 그러한 현장과 이용물로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것들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 섭리함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생한 우리 성도들이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인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통과하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현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역사 세계를 말하는데 역사 세계, 인간은 모든 만물의 주객체니까 역사 세계라는 것은 그만 인간의 역사 세계는 자연적인 역사 세계가 거기에 소유격으로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역사든지 가정의 역사든지 교회의 역사든지 나라의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전체가 그때그때마다 통과하는 현실이 엮어져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과거의 역사와 미래, 현재 다가오는 그런 미래의 역사가 그 내가 만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여기서 하나로다가 현실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한 자가 광야와 같은 세상의 현실을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것을 에베소 5장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야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치에서 다 같이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은 만난 현실을 말한다. 현실이 엮어져서 세월이 되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통과하는 현실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현실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행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절단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말은
망령 때 이끌다 그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사베라는 말인데, 사베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야. 헛되게, 가치 없게 거짓으로 사용하지 말고 남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을 남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현실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입니까? 현실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다. 첫째는 내 목숨이 살아있을 현실이 있어요. 한 목사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현실이, 지금 설교하는 현실이 있잖아요. 다음에는 내가 만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정확히 운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 있는 장소가 있어도 여러분들 어디 가 있든지, 하늘 끝에 가 있지 바다 어디든지 다 하나님 만드는 것이요. 내가 가 있는 장소에서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이 이게 환경 아닙니까? 그 전체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과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현실을 뭐라고 만들었었는가? 성화를 이루는 도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 가지 현실은,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나거든, 다시 말해 성공 실패, 흥망성쇠, 존비기천, 모든 그런 현실이 전체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도, 홍해를 만나는 현실도, 요셉이 의를 행하다가 감옥에 가는 현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현실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통과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현실에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요.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생명이 된, 다시 몰라는 중생한 성도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생명이 된 아담이 사는 하나님 만들어 현실이었다 그런 말이요. 에덴 동산은 먹을 것이 있고 지켜야 하고 또 다스리고 또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듯이 오늘날 똑같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현실에는 마귀가 있어서 자꾸 선악과를 행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이렇게 한다 그런 말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은 동산에 있는 실과를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바 영의 말씀을 다 먹어라, 행하라 그런 말이요. 지키라, 다스리라. 자기가 만난 현실을 다스려서 현실의 종이 되거나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현실을 다스려 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이요.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참 이 현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줬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라고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난 현실은 대립과 마찰과 충돌하는 현실이다. 대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니까 내 안에 내 밖에도 그만 못 살도록 충돌하고 그만 못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난다 그런 말. 나는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제약이 있구나. 구조물을 통해 발견하자면 흔들어봐, 충격을 줘봐요. 거기에 가라앉아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너에게는 이런 더러운 제약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을 버리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그만 실현하는 것이요, 인내의 사람, 온전하고 구배 조금치도 부족하면 사람이
성화를 이루는 현실로 우리에게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하나님 여호와가 계약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현실에서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야 할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런 말이에요. 이루지 못한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하나님 만들어준 것을 헛되게 가치없게 거짓말쟁이요 애비인 마귀와 결합해서 하나도 현실을 남용해서 하나도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망령되 이끄는 것이다. 그런 말. 그게 망령께서 죄 없다니 하리라.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만났을 때에 너는 그간의 한 목사를 통해서 배운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 신앙 양심을 통해서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삐뚤어지게 행하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삐뚤어지게 행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죄니까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가 이루어야 할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 그것이 죄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믿음으로 행치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난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거기 왜 이 현실을 쓰는가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말에 자전거를 집에 타고 오다가 그 생수를 6통을 실었어요. 근데 묶었는데 이게 늘어나니까 말이요. 타자마다 그냥 자전거가 팍 이렇게 해서만 곤두박질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집에 담에다가 막 머리를 팍 부닥쳤다 여기다. 정신이 팍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생각이 정신이 회복됐다. 그거 직사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쓰는가? 내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놈아 내가 건강하다고 뽐내지 말고 건강하다고 언제 하나님 부를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니까 그만 깨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근데 어쩌게 또 내가 아직도 그런 것이 안 된 모양이요. 여기 12시 반에 기도를 올르는데 어떻게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져서 그냥 팍 넘어져서 여기다 그냥 여기 모서리다 팍 엎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한참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데도 말도 힘들고 설교하는데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오늘 그 엑스를 찍어보니까 갈비 내가 3개가 금이 갔습니다. 한 달을 치료해야 된대요. 그거 왜 그런 현실을 주십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요. 나를 사랑해서 이 복음을 이민족과 온 세계에 전하는데 나를 특별히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만 누구보다도 목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10단이 올라가면은 성도들이 1단이 올라가는 것이요. 목사가 1단이 떨어지면 목사가 10단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세에 쓰시기 위해서 성화 구원의 복음을 깨우쳐 줬는데 그러면 내가 전혀 이 세상에 무리들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관리해서 그만 일깨우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일깨우신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들 당하는 현실 그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이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지 않고 믿는 사람이 나같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갈비뼈가 부러지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하시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병드는데도 안 고쳐주시는가? 원망 불평할 수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 원망 불평하면 되겠어요. KBS가 열린 음악회만 하려도 며칠 전에 그 무대를 꾸미는데 몇억 원이 들어간대요. 그 1시간 공연하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그런 것이 문제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한한 투자로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중에 떠 있는 태양계는 해만 해도 지구에 130만 개다. 130만 개를 보태야 해만 타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난 현실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를 중생시키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히 희생하셨지. 희생하신 주님이 이 현실을 받는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자기 중심으로 자행자재한다 그런 말이요. 이런 것은 아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구원의 보화를 치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보화를 치는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밭이라는 것은 구원의 보화가 숨겨 있는 성도가 만난 하나님이 만드는 현실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어떤 현실인지 거기에 나를 금생관에서 영원하게 복되게 하는 구원의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감옥에 가는 현실에서도 그 구원의 보화를 거기에서 취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현실에서도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구원을 이루니까 온전한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구원의 보화를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구원의 보화를 살 수 있다. 그 말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해서 성화를 이루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내가 홍해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실외나 뜨고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요셉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목숨과 몸의 소유와 모든 전체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는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부분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시간이 1시간 다 가서 너무 길게 해서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 현실 아주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그러니까 그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 부분 영원히 탈락 멸망으로 떨어진 것이. 이걸 요한계시록에는 세마포옷을 짠다고 그래서 한 올 한 올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마태복음 5장에는 소금이 만일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려? 밖에 버린다. 다시 말해서 소금이라는 우리 충성한 성도를 말하는데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그 현실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은 구원을 이룰 때 왕소금 하늘나라 소금이 되는데 구원을 이리 맛을 내리지 못하면은 다시 짜게 할 수 없단 말은
그 부분에서 이해할 거는 다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에덴 동산에 보면 4대 강이 있는데 강이라는 것은 급류로 흐른단 말이야. 흐르는 가운데 세월이 급류로 흐르는데 그때마다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